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예언자, 또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이 스바냐, 또 이 하박국 같은 예언자는 남왕국 그 마지막에 외쳤던 예언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아셔서 바벨론 나라에 그 유다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은 그 벌을 순히 받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잡혀가야 그 사이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걸 외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외치게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씀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못되게 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참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편하게 하나님께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담을 느끼고 다 무겁게 생각하고 다 어렵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일을 해도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닐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1장을 보면 1절에 이 예레미야가 이제 제사장의 그 아들이기도 하고, 또 2절을 보면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연수로 굳이 얘기한다면 BC 한 627년부터 시작해서 BC 한 586년, 585년 그때까지 이제 이분이 활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얘기를 한 거예요. 40년. 문제는 40년 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을 집어던집니다. 돌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종종 이런 말씀하셔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지금은 이 모세하고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 해도 내가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이 관영하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 용서할 때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사하시지만 벌이라고 하는 것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벌을 받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벌을 받아야 사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벌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을 스스로가 이제 경험합니다. 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벌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자유를 또 얻게 되거든요. 그뿐 아니라 또 이 벌이 있어야 스스로가 경계를 삼아서 조심하게 됩니다. 이 벌이 없으면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이 있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 벌이 있기도 한 것이죠. 또 우리가 1벌 100개란 말도 있어요. 이 벌을 한 사람이 받을 때 100사람이 경계를 얻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징벌을 받게 될 때 모든 나라가 이 역사를 통하여 또 경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듣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고,
또 말씀 전할 때마다 참 많은 핍박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또 본인 스스로가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다고 또 집안에 앉아 있으면 속에 막 불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또 나가서 전하게 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또 고난받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40년 동안 반복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겠는가 싶을 정도로 40년 동안 참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도 알고 보면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그 벌을 순히 받아서 그 항복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다 외쳤던 것들도 복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이 외치는 것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게 될 텐데 제일 먼저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권면을 들을 때 2가지 반응이 꼭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 권면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들, 그 약속들을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때도 그런 거 보게 되는데 정말 무겁고 두려운 얘기를 쭉 꺼내시게 될 때 그때 또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하나님께서 곧 이어가지고 또 그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또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예레미야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입니다. 베냐민 땅의 아나돗의 그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했던 그런 분이죠. 예레미야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그 13년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한 627년쯤 되는 거예요. BC.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렇게 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586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마지막 때 이제 아들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말씀하기 이전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히 그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단지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외치는 예언자가 아니고요,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세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열 몇 살 이런 아이가 아니고요, 나이가 30쯤 됐습니다 벌써. 왜냐하면 제사장 역할을 할 만한 나이면 그 30살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무슨 말씀하실 때 슬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까지 말씀을 상고해 와서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이 인간적으로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잘 나가거나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평안한 가정에서 떠나서 100년 동안 나그네 길을 걸었거든요. 나그네 길을. 그리고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는지. 여호수아도 그 말년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남기면서 별세하시죠. 또 삼손은 어떠하고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 역사 가운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 예레미야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 기쁘다, 주님께서 나를 택해 잡으시다니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도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아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쉽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했던 일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 마찬가지고 엘리사 마찬가지고 아모스, 호세아 다 마찬가지였고 뭐 미가 또 이사야 우리가 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 그렇게 외쳤는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그 일을 하고 대우받거나 대접받거나 그랬던 일들이 없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너무 잘 알거든요. 게다가 본인이 지금 봐도 그 남한국 유다는 멸망받기 직전에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 분위기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를 아니까 미래가 어떨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 하시니까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니 그 구원하시지 마시고 빠뜨리지 않으시면 좋잖아요. 맞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손에 빠지니까 거기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뜻인데 아니 그 악한 사람들 손에 안 빠지고 안 맞고 괴롭힘 당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평안하게 지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가 참 어려움 당해도 내가 죽지는 않게 생명 정도는 구원해 주마 건져 주마 지금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참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의 그 말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 내밀어 그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봐라 내가 나의 말을 너 입에 두었다. 그 말의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하면서 그러니까 먼저는 무너질 것을 외쳐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바르게 세우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반석 그들이 지었던 모든 그 인생의 집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헐어버리고 다시 내가 세워주겠다 하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헐어질 때 아픈 거죠. 다시 세워질 때 그 참 힘겹고 어려운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잘 봤구나.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하는 이
쇼케드 하는 말이 그 살구나무라고 하는 샤케드 하는 말하고 그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 보고 있냐 했더니 쇼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내가 쇼케드를 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어는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말에는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나타나 있으니까 왜 뜬금없이 살구나무 보여주시고 끝난다고 하시나 뭐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내리시는 이 징계 중에 마지막 징계가 나라가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가. 그 나라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대로 그 상벌 규정 그대로 이제 이 나라에 임하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 보고 있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그 남쪽으로 다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나라가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남왕국을 치러 온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게 될 거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그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니까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그 성문 어귀에서 각기 자리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그 심판을 그들에게 신고해서 그들의 그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불러오시는 목적은 죄악을 징계하는 게 그 목적이죠. 그러므로 너는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봐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또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녹선벽이 되게 하였으니까 그들이 너를 치기는 칠 거다. 너 좀 많이 맞을 거다. 그렇게 치나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또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좀 안 맞고 건져주시면 안 되나 그래.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 막으시고 못 막으신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되는데 그 죽여버리면 또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신약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이 땅에 오면요 악한 자에게 맞으셔요.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2장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그 예루살렘에 기에 외쳐라.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그 인에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나오자 할 때 그 애굽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그 하란을 떠나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따라 나선 민족이 없을 텐데 그 아브라함과 그들의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따라 나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좀 있는 것이거든요. 청년의 때의 그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그 성물 곧 그 소산 중에 첫 열매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전하고 싶으셨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이 천열매다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를 삼키는 자라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중히 대하시는 특별한 마음이 좀 있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와서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잠시였지만 해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추억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궁극적으로는 회복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꼭 네 가지는 기억하시고 봅시다 하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또 돌아오라 권면도 하고, 권면을 받아들일 때에는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쫓아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말씀을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사랑의 추억 때문에. 이어봅시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그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냐? 왜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들을 따라가며 헛되이 행하고 있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이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이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도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하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있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자기 욕심만 추구하면서 자기 기쁨이나 자기 행복만 바라보면서 그 똑같이 그들과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보지 않으니까 그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왜 또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서 그것의 그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서 내 기업을 이 역겨운 것으로 만들고 말았구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왜 율례와 법도를 줬는지, 관리들도 나에게 오히려 반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역을 하고,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그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이 왜 싸우시느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것들도 다 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하시고 거기에서 의로운 것들을 솎아내시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시는 거예요. 솎아낼 필요가 없다면 그냥 진멸해버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봐라. 또 게달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그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고 말았구나. 너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근원적인 두 가지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하여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된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이루어줄, 채워줄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 가장 근원된 두 가지 죄악이에요. 교만과 그 욕심이라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음녀 바벨론 하는 것이 바로 그 탐심으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죠.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고 말았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 성읍들은 불타 주민이 없게 되었고 노과 다바네스의 그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너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이 노하고 다바네스 하는 것은 애굽의 성읍들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도 짓밟히지만 애굽에 의해서도 또 어려움 또 당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떠나버렸으니까 우리는 뭐 주님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늘 망각하고 주님이 이끄시면 다 될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끄실 때 왜 안 따라오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듣고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왜 안 따라 나오냐. 그걸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주님만 나를 이끄시면 다 될 것처럼 본인이 잘 따라가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두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따라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그때였는데 너가 그를 떠나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자취함이 아니더냐. 너가 시월의 그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너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뭐 시월의 물 하는 것이 나일강의 딴 이름이기도 합니다. 시월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기면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그 나라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너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의 결박을 끊어버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 하면서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너는 몸 굽혀 그 우상과 함께 행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었는데 나에게 대하여 이방의 포도나무의 그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가 잿물로 수도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물을 쓴다 할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어 씻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했다. 아니 그 자복,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돌이킬 텐데 그 죄 지은 적 없다니까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너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했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봐봐라. 너가 행한 바를 다 알지 않겠냐. 왜냐하면 골짜기마다 산 봉우리마다 산당이 있고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이 지휘하거든요. 발이 빠른가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린 것과 같지 않냐. 너는 광야에 익숙한 이 들 암나기들이 그의 그 속력이 일어나서 헐떡거린 것 같았는데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게 될 거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너희의 발을 제어하며 벗은 그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니까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은 제어하고 스스로 좀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 나는 이게 좋은데 뭐. 그러고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람들 간에도 이런저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자기를 제어해야지 그 욕망이 일어난다고 욕망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고 그들의 그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지 않느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하고 또 돌 향하여서 너는 나를 낳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그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도 아니하다가 그들이 그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쯤 되면 큰 환난을 당하니까 그때라도 하나님 좀 찾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것이죠. 볼 때마다 참 이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돌 향하여 너가 나를 낳았다면서 그 무기물이 부석부석 하다가 단세포 생물이 되어가지고 그게 진화해서 인간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조상은 돌가루 아니겠어요? 그래 무기물. 그 돌가루 보고 너가 내 아버지라 하니까 그때나 지금 하나님을 떠난 과학자들이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너가 만든 너의 신들이 지금 어디 있냐? 그들이 너가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가 있으면 일어나 봐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참 너희의 성읍수와 같이 너무 많구나.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이 때린 것이 무익한 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으리지 아니하니까. 때린 이유는 돌이키라고 그 죄를 벗기라고 때렸던 것이거든요. 징계했자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자들을 삼켰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밤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까 다시는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마치 광야처럼 캄캄한 그 땅처럼 자기들을 너무 힘들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쪼개 생수를 주시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었는데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나를 잊어버린 날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날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너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들에게까지 가르쳤고 또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봐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되면 다시 또 얘기가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간데 그럼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가 좀 잘못되었다고 뭐가 좀 이상하다고 그걸 좀 개선해 보려고 말을 꺼내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고쳐지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이 남하고 유다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잘못한 게 없답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어찌하여 너가야 너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너가 아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다. 너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기 때문이다.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는 무너졌고 이제 그 애굽을 이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바벨론 배신했다가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한 물어보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을 수 있겠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봐라. 너가 행음하지도 아니한 곳이 어디 있냐? 너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이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지 않느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져 버렸다. 그럴지라도 너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도 알지 못한다. 그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할지도 못한다.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때서 하면서 이 창녀의 낯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염이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그렇게 하지 아니겠느냐.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너의 욕심을 이루었지 않느냐. 말은 입술로는 경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 회개합니다. 근데 행동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노여움 한없이 계속하지 않으실 거다. 끝까지 품으시겠냐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무슨 화가 많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인데 본인들은 죄에서 돌이킬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뭐 계속 노하시겠나 그래. 때가 되면 다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스스로 오해에 빠져 있는 거죠. 착각에 빠져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약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고 있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고 있는데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했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들 다 보고 있었다.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내가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었는데 그 반역한 자매 이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더라. 약속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대드는 것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북왕국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데 남왕국은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봤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에요. 회개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돌아오게 거짓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내었다. 비교해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는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이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인데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이 하나와 또 저도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의 그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또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때 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그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때가 올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호세아 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쭉 봤는데 하나님께서 징계, 책망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다가 낙심하고 실족할까 봐 회복에 대한 말씀을, 궁극적인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다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새기진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다 새겨주셔가지고 이제는 뭐 돌판 없어도 괜찮을 때가 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서 이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한국만 돌아왔지 북한국과 함께 지금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일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거는 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쯤 되어야 가능할 것이고 아직 그렇게 되려면 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면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했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그렇게 하였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여버리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소리가 이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함이 강구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들의 그 귀를 굳게 하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다.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그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어떤 분이 구약 전체를 딱 네 자로 줄여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고 새 시대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바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새 시대를 열 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외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신 거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예언자의 이 고백인 것이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다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그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중에 눕게 되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히 받겠습니다. 뭐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 상하셨겠네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 벌을 순히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예언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정한 것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않고 진실함과 정의로움과 이 공의로움으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면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않겠는가. 너희가 잘했다면 세상 나라가 정말 너희들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터인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들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 속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명확히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뭐가 그에게 속한 것이겠습니까?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그렇게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겠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그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며 또 너희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굵은 배를 들고 너희는 애곡을 해라. 이는 여호와의 그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직 하나님께서 덜 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단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남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세게 때리시는 거거든요. 70년 동안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본인 생각에 이쯤이면 이제 용서 안 하셨겠나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용서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정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더 모욕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도 불쌍하게 여기셔서 건지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할 때 좀 내버려 두라 그렇게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른 자세죠. 이 죄를 지었거나 악을 행했을 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는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벌을 순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쯤 했으면 다 회개됐지 않습니까? 왜 회복 안 시켜주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칼이 생명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뒤에도 그 내용들이 반복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평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듣기는 징계가 임한다는 게 듣기 좋겠어요? 평강이 임한다는 게 듣기 좋겠어요? 또 어떤 게 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평강하기를 원하죠. 다. 죄는 짓고 있으면서 악은 행하고 있으면서 평강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또 예언자들은 거기에 맞춰줘.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평안할 거다. 다 잘 될 거다. 그냥.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멘 정말 그러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데 실상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시니까 참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 무거워하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진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이 예언자가 경험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그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이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올 텐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봐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올 때 그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그렇게 하게 될 거다. 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그 채질하듯이 채쳐가지고 알고 건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심판을 위한 것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다 씻고 깎아야지 겨우 돌아올 수 있을 그런 입장인 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면. 예루살렘아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악을 좀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악한 생각이 너희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데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에 향하여 소리 지른다 그렇게 하라. 그들이 바다를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올라오게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가 이 일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한 이 일을 부르게 하였지 않느냐. 이제 너가 악함으로 그 고통이 너의 마음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예언자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이는 나의 그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기 때문이다. 바벨론에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남왕국을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경고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그 사명처럼 견디지 못하겠어 전하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는 전하면 우리가 돌이켜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듣기 싫다고 왜 망하는 얘기를 하냐면서 예레미야를 또 때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고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는가? 내 백성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똑똑해 보이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 무지하다. 봐라, 내가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고 내가 산들을 보니까 다 진동하여 작은 하늘도 요동하며 내가 보니까 사람도 없게 되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보니까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그 70년 후면 어떻게 될 겁니까? 돌아올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또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되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너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가 붉은 옷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가 화장한 것은 다 헛되이 되고 말 것이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인의 그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단한 자의 그 고통하는 소리 같은데 이는 시온의 그 딸의 소리가 바로 그렇게 이 바벨론에 짓밟힐 때 고통에 찬 절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헐떡이며 그 손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그렇게 하는도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봐라.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만일 정말 정의를 구하면서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하박국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이 뭘 잘못하고 있다면서 따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것이죠. 나도 의인이 아니었구나. 본인은 꽤 의로운 줄 알고 불의한 이 바벨론의 의로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했었는데 동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서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된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마음이 있을 텐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그 정말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다 거짓 맹세일 뿐이야. 입술로만 경외하는 것이지 마음도 멀고 행동도 전혀 경건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의 눈이 그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도 않고, 그들의 그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는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 좀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려나 아무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가서 전해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또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해도 그들도 또 일제히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그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 너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니까 내가 그들을 이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그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그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 위에 보복하지 않겠냐. 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그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고 또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거고 선지자들은 바람 같은 사람들이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맞아도 누가 때리는지도 결국 모르고 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치 바람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다. 그러므로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 입에 있는 나의 말을 그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 가지가 되게 해서 불살라 버릴 거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봐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할 텐데 곧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너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너가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예언자를 보내서 알아듣는 말을 해도 안 돌아오는데 뭐 바벨론 사람들 노예가 되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고 무슨 진리를 배우게 되겠어요? 그래. 그 화다통은 열린 무덤이고 그 사람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을 먹을 그 추독 곡물과 또 이 양식을 먹어버리고 내 양떼 소떼를 다 먹고 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 먹고 너가 믿는 그 경관성들을 칼로 파멸할 거다. 그래서 뭐 하박국이 외쳤던 것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떼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지. 뭐 그렇게 한 이유가 바벨론 와서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죠. 뭐 이스라엘 나라가 진멸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까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들을 남겨놔야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증인. 정말 그러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역사를 통하여 또 기록된 말씀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또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좀 들으라 들어. 너무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또 듣기를 원하셔요. 인격이시니까. 좀 들어봐라 들어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안 들었지만 누군가는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냐? 내가 머리를 두어서 바다의 그 한계를 삼키게 그것으로는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다. 파도가 거세게 이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그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다는 거예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일평생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누가 주시는지 한번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너무 운이 좋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나. 너무 운이 좋다. 너무 운이 좋아 하면서 운 좋대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셨고 너희 그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고 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왕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 장의 그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했고 거부가 되었고 살찌고 윤택하고 그렇게 남을 속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희의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항상 부자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땅에 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 다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하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좀 돌이켜서 선하게 의롭게 참되게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이 예언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들에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각되어서 이 예언자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고 있는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이 말씀들, 우리도 참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